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신약편 249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를 범하고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찾기 위하여 밝혀야 할 전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과연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이러한 질문은 사람이 임의대로 생각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죄악을 미워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불순종하고 반역한 사람에게 심판의 형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교훈과 어긋나는 거짓된 주장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불순종과 죄악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심판하시며 형벌을 내리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명백한 진리일진데 처음 물었던 질문으로 돌아가 우리가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불순종과 반역을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범한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자신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든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범한 죄값을 치르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겠는가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면 사람에게는 절망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누구도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으며 또한 어느 한 율법이라도 완전히 또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율법을 불순종하였을 때라도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하며 단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형벌을 결코 면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단 하나의 죄값이라도 스스로 다 치르고 의로운 자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오직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절망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까닭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계속해서 율법에 불순종하여 죄의 책임만 더욱 증가시킬 따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죄책을 증가시키는 사람의 불순종과 관련하여 시편 기자는 시편 130편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고백하였으며, 욥은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고 탄식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서 부패한 죄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날마다 죄책만을 더할 뿐이라는 사실을 끝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아멘. 절망입니다. 죄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에게는 이제 절망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사람이 날마다 죄책을 쌓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사람이 다 치를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 중 단 하나라도 죄값을 오롯이 치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단 하나의 죄악이라도 그것이 어미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반역의 죄일 때에 그것은 이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침착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범한 단 하나의 죄악이라도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죄의 형벌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 죄의 죄질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누구와 관계된 것인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사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적군에게 적개심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침을 뱉은 경우 그 포로가 이를 부당하다고 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그저 그러고 싶다는 이유로 똑같은 행위를 자신의 상관에게 했다면 그는 군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입니다. 포로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로에 대한 학대를 금하는 법이 있는데 하물며 상관의 인격과 권위를 모독한 행위는 마땅히 죄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관에게 침을 뱉어 모독한 병사가 죄값을 치르려 할 때 어떤 벌을 받아야 할까요? 사형을 시킨다면 그 벌이 정당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상관이 어떤 지위에 있는 자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한 계급 정도 높은 상관이 아니라 그 상관이 왕이라면 사정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왕의 얼굴에 침을 뱉어 왕을 모독하고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만일 침을 뱉은 정도가 아니라 상대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라면 어떨까요? 포로를 살해하는 것과 상관을 살해하는 것, 왕을 살해하는 것을 차례로 생각해 보면 각각의 행동에 대한 형벌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병사가 왕을 시해했다면 단 한 번의 행동만으로도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온 친족은 물론 외족까지 다 멸하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그 죄가 왕을 향한 것이기에 그 한 사람의 죽음만으로는 다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에 대한 반역의 죄값은 반역을 꾀한 그 사람만의 죄값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피조물의 죄악에 대한 형벌은 어떠하겠습니까? 죄인이 그 형벌을 다 갖고 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그 누구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에 이르기를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또 구약성경 나홈서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자신의 죄값을 치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으려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다른 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아 주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다른 분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겠다고 나선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떠한 자격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또한 우리와 같이 죄인일진데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에서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죄값을 대신 치러줄 의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피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종교들의 의식 가운데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의 각종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치어 자신들이 믿는 신을 달래거나 자신들의 죄의 용서를 비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희생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사람의 생명이 짐승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황소와 염소의 피의 제사도 그 자체로 제값을 치를 능력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아줄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중보자와 구원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 사람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보자와 구원자는 자신이 의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만한 능력을 지녀야 하는데 이는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와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네, 그분은 다름 아닌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향한 무한하신 사랑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